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36장 우리가 건너뛴 뒤 이어지는 에서의 족보에 비하면 야곱의 족보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에서는 이미 강성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었고 그들에게서는 이미 여러 왕들이 나와서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며 다른 민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이 오히려 야곱에게보다 에서에게 더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이 이미 에서에게 다 성취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비하여 야곱은 아직도 땅 한 평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나그네였으며 그의 자식들은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장차 이스라엘을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틀린 것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감의 절정에는 야곱의 장자 루벤이 자신의 서모 비라와 간통한 사건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죄가 야곱의 가정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야곱은 아직도 자기의 삶조차 확실하게 이끌어가지 못하는 나그네로 그렇게 우리에게 지난 시간 35장까지 그렇게 비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며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육적으로도 연약한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구원의 빛은 다름 아닌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하여 장차 야곱이 온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요셉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을 좀 살펴보기 전에 37장 1절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37장 1절이 여러분 이 37장의 위치에 있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면 37장 1절은 에서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36장으로 올라가야 되고 37장 1절이 원래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이 위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7장 1절이 왜 그렇게 에서의 이 결론 부분에 원래 붙어있게 되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지나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37장 1절로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야곱의 현재의 동선, 현재의 상황은 에서의 36장 족보의 맨 끝에 결론으로 붙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에서가 그렇게 흥왕하고 강대해지고 완전한 민족과 나라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37장 1절을 보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 왜 그곳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다스리는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은요 너무도 지금 미미합니다. 막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요. 에서에 비하면 더욱더 이 야곱의 인생은 사람의 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렇게 거기에 붙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도 목축업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도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자인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 산지로 가서 목축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양을 치고 목축을 잘하기로 여러분 치자고 한다면 야곱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럽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에게서 재산을 모을 때 야곱이 얼마나 이 신묘망측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려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만약에 에서의 성공을 바라보고 에서의 부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가 목축하기 적합하지 않은 땅, 지금 그가 머무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머무르고 있었던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느 곳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목축하기 위하여 떠나갔을 때 버렸던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내일 다음 시간 정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야곱의 자식들이 목축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두려워하는 세겜 지방까지 원정을 가서 양을 쳐야 될 정도로 헤브론,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기럇 아르바는 양을 치기에 도저히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 에서를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봤으면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언약을 주시고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얼마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서 목축을 위해서 돈 잘 벌고 성공하며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서가 그렇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지부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6장 43절까지 아무리 에서가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앞으로 장래에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붙들고 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나중에 반전을 이루는지를 에서의 족보에다 딱 붙여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그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37장 1절이 원래 야곱의 족보의 결론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돈 좀 잘 벌 수 있다면, 여러분 더군다나 그 돈을 잘 벌고 무언가 성공하는 재주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여러분 뭐 내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과의 재단 쌓던 재단이고 다 버리고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세대의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이지만 야곱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감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비록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리의 가정이 참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야곱처럼 요지부동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언약하신 모든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야곱처럼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귀한 성도들로 영적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1절, 원래 야곱의 족보에 붙어 있었던 결론은 야곱의 성숙한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쫓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오늘 설교의 첫 대지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읍시다. 우리의 삶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야 너희 집 그게 무슨 꼴이냐, 네 자식들은 전부 다 범죄자들이고 너는 늙어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영원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성숙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에서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에서의 얘기는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대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7장 2절, 원래 1절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왜 또다시 야곱의 족보가 나올까요? 35장에서 야곱의 족보,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성경이 언급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보다도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7장 2절은요 창세기 후반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곱 개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를 야곱의 자식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장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식들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일단 염두에 두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조그마한 이 구원의 빛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먼저 17세 소년인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요셉을 봐요. 왜 17세라고 요셉의 나이를 이야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터인데 잘 좀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 말고요 잘못을 저질러요. 야곱에 대해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잘못이 그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이 야곱의 양들을 몰래 팔아먹었을 것으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도적질해서 부정축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야곱이 고자질쟁이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쪼르르니 달려가서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요. 17살 소년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요셉이 철없는 고자질쟁이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요셉을 제외한 베냐민도 제외합시다. 야곱의 10 아들들이 지금까지 엄청난 죄를 지고도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양심의 통일을 해보거나 회개했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부터 시작합시다. 시몬과 레위, 하나님의 언약 할 일을 이용해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륙을 했어도 오히려 아버지 야곱에게 분을 내면서 화를 냈을지언정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르우벤이요 자신의 서무와 통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했다고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후에 다른 자녀들은요 다 세겜에서 재산과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의 것을 도륙한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다른 자식들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도적질하는 자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 문화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공동체를 망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17년 만에 요셉이 그 집안에서 일어나고는 죄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제기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자질쟁이로 봐서는 안 되고 야곱의 자식들에게서 일어나는 심각한 죄에 대한 첫 고발자요, 그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고발 의식을 가지고 있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조금 일단 맞춰보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비전을 주시지 않는지, 여러분 원인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17세를 잘 알아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요셉이 태어나서 17세가 되기까지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자식이라도, 야곱이 아닙니다, 한 자식이라도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린 연수가 17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끗해지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의식을 갖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어쩌면 17년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형들의 죄에 대해서 비록 소년이었지만 의로운 요셉이 묵과할 수 없어서 이 고발한 이 사건은 우리가 단순간에 단발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어린 나이부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죠.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죄의식이 생기지 않고 하루아침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생기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훈련되어졌던 것이죠. 옛날 성경이 훨씬 더 감칠맛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까?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얻으리까? 요셉의 그 고백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내 죄까지도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요셉의 이 죄의식을, 죄에 대한 이 고발의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정직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직성? 일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정직성, 예를 들면 죄를 고발하는 걸 한마디로 합치면 요셉이 정직하다. 그래서 그 정직함 위에 순결한, 성결한 의식이 쌓여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형제들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용서와 사랑도 그 정직함에서 나온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이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 저는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정직함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서 다른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직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가장 취약하냐면, 한 푼의 물질을 얻고 한 편의 자리, 조금이라도 더 승진하고 높은 데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신앙을 버리고 거짓으로 일관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간음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났을 때 다른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직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다른 여타의 죄들이 얼마나 물밀듯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요, 예배가 아닙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전도가 아닙니다. 정직성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만큼은 더 깨끗하고 투명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무너지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똑같은 시편 51편에서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헌금 많이 하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이 좀 진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좀 진실하라는 거예요. 이중적이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의 다른 죄의식보다도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정직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사, 다른 능력, 다른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영이 부어져야 회복이 되고, 정직한 영이 부어져야 다른 신령한 은혜와 능력도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서 영원까지 요셉처럼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채색옷의 문제예요. 요셉을 야곱은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사랑하는 것을 편애로 봐도 무방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편애로만 끝내버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편애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좀 동조하고 동의하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옷은 여러분 이렇게 소매가 긴 옷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원문상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다 이렇게 옷을 이렇게 뭐 짧게 입고 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귀족들이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채색옷이란 말이 나중에 창세기 41장 42절에 가면 바로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세마포 옷이나 채색옷이나 똑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좀 다르게 썼을 뿐이지. 채색옷을 어린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왜 입혔을까요? 야곱에게. 세마포 옷은 여러분들에게 채색옷은 신부를 상징하는 그런 이 옷이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야곱이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랬을 때 고대 근동에서 옷은 신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 가운데 요셉은 특별한 신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지만 편애로 보지만 편애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다른 신분으로 야곱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신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채색옷만 지어 입힐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신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자기 자신의 장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언약의 장자는 유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기대하던 최초로 죄의식을 가진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예측도 있었겠지만 이 아이가 장자의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채색옷을 지어 입고 다니는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들이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들을 맨 앞에 총알바지로 세웠어요. 요셉과 라헬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어느 날 자리를 잡은가 했더니 장자의 지위를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 시기하고 미워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요셉에게 장자의 지위를 줬냐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삶 때문에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두 번째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 본문 가운데서 야곱이 편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야곱이 편애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방해. 왜 그런가 하면 야곱 자신도 편애의 피해자거든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자신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사랑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편애의 아픔을 지금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 자신이 차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를 읽어보게 되면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른 형제들은 미움을 받아도 요셉만큼은 사랑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차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혈연상의 순서가 장자가 된다는 것은 야곱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반드시 교회의 리더가 되고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는 거죠. 야곱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단순히 요셉이 고자질장이고 야곱이 편애했다고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풍부한 의미를 때로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적인 조건이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공동체의 죄의식을 가지고
어린 나이지만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정직성이 내게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채세고 때문에, 장자로 인정받은 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 거기다가 이 요셉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도 참 형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꿈이에요. 꿈을 꾸죠. 그 꿈을 꿨을 때 좀 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요셉의 이 꿈, 17살 소년이지만 자기가 채색옷을 입고 다니므로 형들이 미워하는 것 알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고 있죠. 아니 우리 교회에 6살, 5살 먹은 아이도 항상 이렇게 엄마 뒤를 막 졸졸졸 따라가면서 엄마는 왜 그렇게 오빠만 사랑해?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6살, 5살짜리도 여러분 압니다. 엄마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요, 모른다고 합시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진리가 아닌데 이렇게 신경전을 벌일 이유가 없죠. 17살 생각해 보세요. 사리를 분별할 정도의 나이는 형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을 청해요. 내 말을 들어라 청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꿈을 지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라는 사실을. 왜 그러냐면 성경에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씀의 뜨거운 역동성이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20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요셉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뭐죠? 곡식단들,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그에게 절하는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다 알아요.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 그 말 속에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 말 속에 덧붙여야 됩니다.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장자가 되겠느냐? 네가 우리의 우선한 자가 되겠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형들도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해석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곡식단이 일어서는 꿈,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절대로 농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한 적이 있지만 야곱은 한 번도 농사한 적이 없어요. 요셉 농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곡식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는 문제가 무슨 문제였죠? 흉년 때문에 찾아온 곡식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곡식이 양식 문제죠. 그러니까 곡식으로 보지 말고 양식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서 먹을 것 때문에, 양식 때문에 원망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높아져 형들은 나에게 절하게 돼, 이 이야기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한 메시아가 준비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 꿈을 반토막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런 일이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꿈은 더 적나라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야곱도 성질을 내죠.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하죠? 야곱입니다. 달은 누구를 상징하죠? 그의 어머니 라헬을 상징할 수 있죠. 라헬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이 꿈을 꿀 때 죽었어요. 그러면 해를 상징하는 야곱은 요셉에게 절한 적이 있습니까? 요셉 앞에서 절한 적이 있느냐고요? 없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꿈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꿈도 요셉이 가까운 장래에는 그들 앞에 높아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높아짐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는 요셉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예표하는 그림자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잡혀서 팔려가죠. 감옥에 떨어집니다. 죽은 자처럼 지냅니다. 나중에 높아져서 총리로 여러분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70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 이방 사람들 다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백성들의 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높아진다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그림자가 될 것이라고는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꿈을 가지고 형들이 시기하고 형들이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죄의식을 가지고 죄 때문에 고민한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온 우주의 창조주로서 경배 받으시는 그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 모습을 지금 구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높아지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의 모습을 구현하는 삶을 누가 살아내냐면 요셉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받으시고 찬송받으시고 높임받으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고 그 꿈을 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한 꿈이 있습니다 무슨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꿈을 꿀 수 있는 하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은 꿈 이야기를 듣고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꿈을 말입니다 과대망상증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혀놓고 사랑한 탓에 허영심만 가득한 나이로 자라나서 꿈까지도 왕이 되는 헛된 꿈, 개꿈을 꾸었다고 생각한다면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형들의 문제에서 좀 봐야 돼요. 왜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했다는 말을 꿈에 대한 반응 그렇게 계속해서 보이냐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좀 시작을 합시다. 그냥 형들이 이 꿈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저는 원래부터 아니 녹화도 되는데 저놈이라니 과대망상증 환자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됐네 어린 것이 안 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왜 그 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꿈이 다스릴 꿈이며 그 꿈이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요셉의 꿈이 예사 꿈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이 아닌 요셉과 분명히 무엇인가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요셉의 꿈대로라고 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절대로 주연이 될 수 없었어요. 조연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조연으로 전락할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 때 자기들이 장자에서 배제되는 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장자에서 밀려났는지를 생각을 하고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꿈을 보고 요셉이 하나님께 분명히 무언가 계시의 영을 받았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죠. 세 번째 꿈에서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두 번째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요셉의 꿈 두 가지 채색 옷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형들에게 회개의 연한을 주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은혜
만약에 그들이 시기함을 멈추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시기했던 것처럼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의 형이 시기했던 것처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채색옷과 요셉의 꿈을 통하여 보여준 장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저의 견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셔요.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너 깨달아라, 너 내 역사에서 배제되었다, 내 축복에서 너 배제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세상의 것이 안전하니까, 아직 통장에 물질이 있으니까, 아직 건강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류의 구속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못 느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에는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 아닙니까? 은혜 받을 때, 회개할 때, 빛을 붙들어야 할 때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으실 때가 있어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니까요. 빛이 있을 동안에 돌이키시고 빛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아서야 되죠. 지금 요셉은 반드시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형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채색옷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요셉의 꿈을 통해서 형제들이 시기할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을 위한 초청의 메시지가 요셉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들에 반하여 야곱은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죠. 먼저는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꾸어본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간직해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언제 야곱이 누구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곳이 최초예요. 특별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딸 디나가 34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강간당했을 때에도 야곱은 무반응이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살육을 벌였을 때도 야곱은 무반응이었어요. 말 한마디 혹은 그것을 간직해 뒀다 이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장자가 더럽혔어도 그 일에 대해서도 무반응이에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야곱은 자기 자신이 언약을 붙들고 베델의 영광을 회복하였지만 자기 자식들의 죄 문제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역량 밖을 벗어난 일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함 때문이라는 사실도 더 절절하게 느꼈겠지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자식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언약의 계승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소망,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가 느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그가 이 속에 새겨두는 거죠. 잘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 능력 여기까지예요. 야곱이 왜 그렇게 크고 엄청난 일 앞에서도 속수무책임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그 구원 이야기를, 구원의 빛을 자기도 꿈을 꾸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내 못난 자식들 다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꿈을 꾼 적이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곱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이 자신의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언약의 계승자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러나는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심지어는 그것들을 마음에 둘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자신은 물론 자기 아들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제부터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로 옮겨가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토록 아무 말 못하고 기다리던 야곱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야곱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훗날에 다른 아들들의 거짓말에 의하여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하며 다른 사람의 위로를 거절했다. 37장 34절에 35절에 보면 나와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어도 배에 옷을 찢지는 않아요. 옷을 찢지 않고 배에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단순히?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구원의 등불이, 하나님이 주셨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야곱이 착각이지만, 속은 것이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등불을 밝히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엄청난 일과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정직성, 그리고 그 정직성의 바탕에 둔 하나님의 작은 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서히 그분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속에 무언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한 방에 무언가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다 버리십시오.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방에 뭔가를 뒤바꿔 놓지 않으세요. 물론 결과적으로 한 방에 뒤바꿔 놓는 거지만 그 한 방에 뒤바꿔 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정직성을 회복하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자라기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동안 연단하시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실 꿈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요지부동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 있으심으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쉬지 않고 달려가고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